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정체성을 잘 모른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은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을 다 다스리게 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뭐라 해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예배적 존재다. 그리고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형편 처지가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믿으시면 돼요. 믿으라 했지 너희들 수준 능력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믿어지는 것이지 믿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나는 믿고 싶지만은 안 믿어진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계가,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밥을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어보세요.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암만 깡다구가 좋아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면요, 그 버티는 게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에너지가 될 거 아닙니까? 힘이 되고 영적인 배도 부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누가 말씀을 전해도 목사님이 전하든 부목사님이 전하든 전수사님이 전하든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어야 살지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인간의 정체성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교육을 자꾸 시키고 있잖아요. 조그마한 이런 먼지가 자꾸 미생물로 자꾸 진화되고, 지금 미생물이 진화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군 신화 가지고 홍익인간 가르치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이 자기들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니까 전 지구가요 정신병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병동이. 그래서 사실 다 도른 거예요. 그래서 다 도른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제정신 가진 사람 혹시 봤습니까? 아마 기적 같을 거예요.
정신이 좀 올바른 사람 만나면요,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거의 말하자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정체성 혼란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이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수많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인기가 있다 하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 돌아버렸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완전히 표시가 나면은 괜찮은데 표시 안 나고 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앞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금도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이런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건, 사고 이게 뭐 났다고 하면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런 거 사건, 사고 이게 일어나기만 하면요, 조울증, 뭐 공황증, 이제 조현병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저렇게 됐다. 거의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신병이 100가지도 넘는데 예를 들어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진짜 저는 그 자동차 급발진 사고라고 하면서 맨날 일어나는데요. 의심이 가더라고. 조금 의심이 가. 왜 의심이 가냐면은 멀쩡한 놈이, 그러고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알코올부터 술 먹었냐, 아니면 또 이제 정신과 치료 받은 이제 경험이 있냐, 그걸 검사하는데 그것도 없어. 그냥 멀쩡한 놈이 같으니까 6명씩 7명이 죽어버린 그냥. 횡단보도 건너갈 때도 여러분 잘 보고 건너가시고 항상 주위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정신병자가 주위에 우글우글 하다니까 그렇게. 아니 진짜요. 갑자기 이렇게 조울증이 심한 사람이 갑자기 업다운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갑자기 차 그냥 끌고 가다가 갑자기 아무데나 들이받아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니까. 그런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속속들이 다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회 오면은 뭐 그러면 전담반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영적 문제, 저런 사람은 저런 정신 문제 있고 다 알려줄 수도 없잖아요. 멀쩡한데 겉에는. 척 보면 알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들어보면 이 사람이 좀 그렇구나. 많이 아프구나.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 이게 다 이제 정체성 혼란이 와서 그런 겁니다.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 답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딱 성경에만 답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 다시 성경을 듣고 여러분이 자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더 정확한 건 뭐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똑바로 보입니다.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자꾸 복음 전해라고 한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는 말씀이 진짜 안 들려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복음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요,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가 된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요, 진짜 말씀이 들려져요, 그때부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이 딱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바로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잖아요.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를 들어 나무가 땅에 뿌리가 뽑히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문제 다 옵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는 정체성이 회복되면요,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떠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문제 다 와요. 그러나 물에 들어가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답이.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예배적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문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존재, 예배적 존재라는 이 정체성이 딱 회복되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이 얘기를 지금 수십 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수십 년 전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영적인 밥이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사람이 육신을 밥이 들어가야 살지. 밥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삽니까? 밥이 들어가야 살지, 육신도. 영적인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다른 기도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이 정말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이냐? 그리스도란 말은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해결자이신데,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무슨 직분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일하신 직분이에요.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일하신 직분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 일하신 직분이에요. 이 세 가지 일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인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말씀이 들려져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깨달아져, 믿어져. 힘이 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친구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요, 부모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자녀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 가서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이제요, 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일단 영혼이 살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영이 살아야 돼요. 일단. 다른 사람 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살아야지.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지금 암병 걸려가지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떡벌떡 힘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단 기도하시면요, 저절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면 기도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이 신적인 지혜를요, 이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이다 그런 거예요. 복음의 비밀.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내 힘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로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이제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일하는 거, 사업하는 거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진짜 뭐 투잡, 쓰리잡 떼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문제와,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무한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 오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바벨탑처럼. 그래서 이제 복음의 비밀을 누린 자는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를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말로 가지고 단판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라야만 된다. 오직 복음이라야만. 오직 복음이라. 그래서 오직하면 반석이다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반석 안 봤습니까? 저 바닷가에 그 큰 이 반석이요, 이 반석이 24시간 파도가 치는데 그대로 있어요. 24시간. 이런 자갈 잘 자란 거는요, 이게 계속 파도에 밀려가지고 어느 날 가면 없어져 버리죠. 근데 반석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반석 같은 이 복음을 가진, 오직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가정에 있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하니까. 아니, 움직이지 않고 계속 24시간, 암만 파도가 쳐도, 암만 비바람이 쏟아져도, 암만 태풍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누라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복 받을 거지. 바람 확 불어버리면 그냥 같이 훅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은 장갈이지 반석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 있다, 복 받은 거지요. 여러분은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우리 남편 반석이 아닌데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니까. 반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반석 같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에이,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그 인간은 안 될 인간이라고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불든지 그대로 될 줄 믿으십시오. 그대로 될 줄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절대 그렇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인간이 아무도 없거든요. 성 어거스틴 사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 그 기도 때문에, 그 부모들의 기도 때문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야만 된다는 말을 이제 알아들어야 불신자가 보고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도 진짜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라야만 된다는 답을 내야지, 다른 것으로 답을 내면요,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답이 되질 않아요. 내가 이런 응답받고 저런 응답받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축복받고 저런 축복받았다 그러면요, 돈 있는 사람이요 이 옆에 웃어버려요. 그냥 웃어불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니고 이재용 회장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한 달에 내가 500만 원을 벌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 뭐라 하겠어요? 답이 되질 않아요. 답이 되질 않아.
이재용 회장한테도 답이 되고 저 국회 똑똑한 국회의원들한테도 답이 되고 대통령한테도 답이 되고 답 없어요. 인생의 답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만약에 다른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되어지면요 불신자가 보고 다른 것을 믿지만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해가지고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이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지금도 여러분 모든 문제가 영적인 상태에서 이제 그 영적인 상태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도 영적인 상태에 들어있고 모든 응답도 영적인 상태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이 임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임했는데 내가 완전히 그냥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벨탑 시대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중인격과 이중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도 보면요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중인격을 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중생활을 계속하다가 창세기 13장에 결단 딱 하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두 마음, 두 생각, 두 사람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조카 롯을 딱 부른 거예요. 부른 거예요. 너 이리 와봐. 딱 불렀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라. 소돔과 고모라 엄청난 비싼 땅 빨리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 골짜기를 선택해가지고 마문의 상수리 숲을 밑에서요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불신앙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신앙을 다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못 해봐요. 하나님의 나는 축복을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못 말린다니까. 아니, 너무 이상하게 막 그런 사람 말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용히 그냥 마물의 상수리 숲을 밑에 딱 단을 쌓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확신 가지고 있던 거야. 네 마음대로 네가 다 가져가도 괜찮아. 양보다 해버리고. 여러분 양보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도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이가 빡빡 갈리는데 어떻게 그 힘이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이 갈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영적인 힘이 있든지 육신적인 힘이 있든지. 제일 좋은 거는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언제 벌어가지고 이재용 회장을 용서하겠어요? 언제 벌어갖고? 못해. 명예권세 인기 성공 출세 언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냐 그 말이에요. 못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영적인 내가 힘을 가질 때 용서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중인격과 이중생활을 가지고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는요 다중인격 다중생활이 돼가지고 정신문제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그런 그러면요 응답도 받지 못하고 치유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응답 받을 수도 없고 치유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이럴까 저럴까 믿을까 말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 나오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정보를 딱 알고요.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이때쯤 딱 보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구나. 타이밍 딱 맞춰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도 정확하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를 정확하게 해버린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니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 정확한 이제 복음과 이제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딱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확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믿고 기도한 건 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 두 생각, 두 사람이 하나가 딱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 사람 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이 자꾸 두 마음, 두 생각, 이 두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하나가 돼버려야 치유도 되고 응답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아비의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선생님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지.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저 아이를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 인격이 하나가 되고 치유되니까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비밀을 누리려고 하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복음 기도 이 전도의 그 비밀을 누림을 통해서 이 비밀을 누림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도의 비밀을 누리려고 하면 먼저 이 세상의 문제를 정확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개인 사건이 가정으로 파고든 게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여야 돼요. 이게 사회로 파고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창세기 6장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창세기 11장 사건은 계속 도전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딱 보여야 됩니다. 아, 저게 창세기 3장이구나. 저게 창세기 6장이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의 비밀을 누리지 않는 이상 이 세 가지 사건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요. 성경의 전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린 사람을 보면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요셉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어떻게 떠올립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러고 나중에 총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맞지만은요. 요셉의 진정한 모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진짜 모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것을 보디발이 보고 바로 왕이 본 거예요. 목사님 좀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면 알아요. 우리 남편이 많이 변해버렸구나. 우리 부인이 진짜 많이 변했구나. 그냥 보고 알잖아요. 나중에 다 믿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전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못 깨닫다가 이제 늙어 죽을 때 깨달은 거예요. 늙어 죽을 때. 야곱은요 평생 잔머리 쓰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깨달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저기 전에 있는 교회에 뭐 차 받쳐놓고 뭐 가려고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나 혼자 가거든요. 그럼 이제 뒤따라와, 이제 사모가 뒤따라오는데, 그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붙이고 있으니까 어쩌게 복음 전할까 싶어가지고 또 거기 이제 가더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쪽에서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남편을 하늘같이 섬기라고. 자기 이제 너무 후회된다고. 남편을 하늘같이 섬겨라. 그러면서 지금 손 잡고 다녀라. 지금. 왜 저렇게 지금을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후회가 되는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네. 아브라함처럼 늙어 죽을 때 깨닫지 말고, 야곱처럼 잔머리 계속 써가지고 그냥 고생하다가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아 버리면 돼요. 지금 손 잡고 다녀. 후회하지 말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이제 남편을 40에 잃었대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짜 대단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빠른 길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라는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부터 빨리 회복해 버려야 돼요. 나의 정체성.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20절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주의 날을 구별해서 예배를 성공한다면 그 시간에 나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될 만한 표시를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하면 표시를 주겠다. 목사님 나는 성공했는데 어떡합니까? 계속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 와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제 전도 복음기도 전도의 그 누림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날,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